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표적의 책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 또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본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표적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 하면 크게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본문에서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여러 주석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 이게 주요된 것은 초막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초막을 치며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쉽게 말하면 초막은 텐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나뭇잎과 잎으로 만든 일주일간의 그 초막에 머물면서 광야의 삶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처럼 초막절이 되면 각 지역에서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구체적으로는 양문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당시 전설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각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양문이라고 되어 있죠. 양문은 말 그대로 제사용 양이 지나가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양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못 키우니 밖에서 양을 키워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때 양들이 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문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문들이 나와요. 어문이라고 나오죠. 물고기가 드나드는 문, 또 마문이라고 해서 말들이 들어가는 문, 또 분문이라고 해서 배설물을 옮기는 문처럼 여러 가지 문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그 양문 곁에 어떤 연못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1860년도에 발견이 되었는데 두 개의 정사각형 연못이 있고 주변에는 5가지 행각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지 못해서 이걸 보지는 못했지만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모양인지는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바이트하고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의 합성으로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비의 집, 그렇죠? 수많은 병자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모여들었던 그 자비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정말로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한 곳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참 베데스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기 나오는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주로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차라리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나요? 카더라 통신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내려왔던 신화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화였을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수 있다는 카더라 통신이죠. 카더라 통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나은 일이 있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식으로 물을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곳에 처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는 병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혹시 오늘 천사가 내려오지는 않을까? 아니면 오늘 밤에 천사라도 내려오지 않을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는 꼭 오겠지?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날카롭고 매서로운 눈초리로 매 순간 베데스다 연못을 아마 항상 주시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말이 있죠. 만약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을 때, 물을 동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1등에게는 천사가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들어가지 못한 2등 이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가 너무나도 잔인했겠죠.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자비의 집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대부분의 병자들에게 너무나 무자비하고 정말로 잔인한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우리 주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베데스다를 찾아다니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풀려질 거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서 그런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문턱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문턱을 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리라. 우리 성도님들 좋은 대학 다 나오셨죠? 고등학교 때 꿈이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서 가보았지만 좋은 인생이 펼쳐지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3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보니까 이것이 대학이냐?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성적표가 하나 날라왔는데 두 번째 성적표가 또 날라오더라고요. 봤더니 막 학사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F가 3개 맞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학교를 원해서 갔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이 없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들어가 승진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리라.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펼쳐지리라. 자식 잘 키워서 함 덕을 보리라.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절대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문턱에 올라서면요, 내 인생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올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불나방처럼요. 자신이 죽는 줄 좀 모르고 불이 있는 그곳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인생의 문턱과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문턱을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턱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문턱이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은요, 인생 대박을 꿈꾸며 기적의 베데스다를 찾아다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거짓 베데스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베데스다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6세의 나이로 소천했던 고 이어령 교수님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학평론가요, 언론인, 교육자, 정치인 노태우 정권에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으며 소설과 또 시인이자 수필의 희곡까지 써낸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늘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바로 나의 갈증이었습니다. 명예를 달라며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습니다. 돈을 벌려고 애를 썼더니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좋은 책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로구나 라는 절대 고독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 유명한 대학 교수요,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고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했기 때문에 인생이 부족함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는 그가 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마침내 그의 근원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도요, 그동안은 거짓 베데스다를 찾아다녔지만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 삭개오에게서는 거짓 베데스다가 무엇이었을까요? 돈과 세리장의 위치가 베데스다였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요,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사회적인 존경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율법적인 열심이 베데스다였겠죠. 하지만 이들 모두는요,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짓 베데스다를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쫓고 있는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헛된 베데스다를 찾아다니지 말고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세상에 헛된 베데스다를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베데스다를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굴 전해야 될까요?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베데스다, 신기루와 같은 베데스다를 찾아다니지 말고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간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에 누워있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눈이 집중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라는 이름만 나올 뿐 누구인지도 나타나지 않고 이름마저도 알 수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그 당시가 사람들의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인생 대부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긴 세월 고통 가운데 병마와 싸우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절망적인 인생을 보냈던 사람, 아무런 미래가 없었던 불쌍한 영혼, 그렇죠? 완벽하게 불완전했던 영혼, 절망과 고통뿐이었던 그 영혼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후에 뜨거운 대낮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기다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살았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열심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먼저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낫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네, 낫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못하는 이 병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불치병을 앓고 있을 때에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줄 것을 원합니다.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요, 마치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 문제의 원인을 주위의 탓으로 돌려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마도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베데스다라는 생존 경쟁에 찌들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자의 입장에서는 베데스다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베데스다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생명의 주, 창조의 주, 치유의 주가 바로 눈앞에 서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생명의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때로 얻기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거짓 베데스다에 목을 맨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생각과 방법대로 판단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되는 것,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도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한 사람이 밤길을 걷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나무가지 하나를 움켜잡고 버둥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은 99마리 양을 두시고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래 아들아, 참 다급한 자리에 있구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먼저 그 붙든 것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거기에는 낭떠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탈길에 불과했지만 어두워서 아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보세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 한마디만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에 환경 탓, 남 탓, 상황 탓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병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상황 탓이나 환경 탓, 남 탓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병든 자도 치료됩니다.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되고요, 가난한 자도 부욕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 주님께 모든 해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비의 집이었잖아요. 평상시에 되는 이 병자들이 서로 아픔을 이야기하고 고통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그곳은 선착순이 지배하는 경쟁의 장이요 무자비한 전쟁터로 분명히 변했겠죠. 병자들에게 남은 것은 남에 대한 원망, 그런 미움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요, 혼내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자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빛이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왜 대답도 못하냐고, 이 소원이 도대체 뭐냐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아냐고 그렇게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병마와 싸우면서 지쳐버린 한 영혼, 수많은 실패와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그를 나무르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주님은요,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문제에서 노임받고자 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병자가요, 주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외친 믿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은요, 사람의 요청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후에 그가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가 믿음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이자 기독교의 유일성과 독특성인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피조물 인간에 의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눈이 머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째 병자를 고쳐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일,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와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율법적인 눈과 차가운 눈으로 비판했던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왜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뚫고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치유와 함께 새 생명을 값없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병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각자의 베데스다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 자유와 행복은 영원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처절하게 외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